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 주인 씨, 2022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올해는 더 깊이와 함께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7월 달에 여름에 만났는데 벌써 그냥 세월이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시간 참 빠르죠. 맞아요. 벌써 네. 3계절이나 지났네요. 정말. 어떻게 주인 씨는 한 해가 다 이제 잘 맞춰졌으니까 우리가 새해가 돼서 새해가 되면 보통 우리가 뭐 하냐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맞아요. 계획 세웠어요? 네, 많이 세웠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올해부터는 이제 유치원을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유치원 보내고 저도 일도 좀 더 늘리고 자기 개발 시간도 가지려고 많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치원을 가면은 이제 한결 좀 나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인생이 롤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획 많이 세운 적 있죠? 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지금 눈치를 챈 것 같은데 네. 그 계획이 잘 지켜지나요? 이게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왜 잘 안 지켜진 것 같아요?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왜 잘 안 지켜지냐면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이렇게 난 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 먹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힘, 그걸 지탱하는 힘, 그 힘이 부족해서인데 건물로 따진다면 기둥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둥이요? 그렇죠.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고하게 짓고 높이 지으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기둥이 중요해요. 이 기둥을 잘 세우면 그 건물은 높은 건물 될 수 있고 튼튼한 건물 될 수 있고 건물을 잘 세우는데 기둥을 잘 세우지 않으면 그 건물은 큰일 납니다. 뉴스에 나와요. 무너졌다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두 사람에게 마음 가운데 좀 단단히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언어가 기둥인데 네. 건물에도 기둥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둥이 필요하겠다. 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인 씨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거는 엘타워잖아요. 잘 아는 건물이죠. 네. 우리나라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게 놀랍고 또 우리 김진호 목사나 박주인 아나운서가 요 부근에 산다는 것도 또 놀랍고 맞아요. 이렇죠. 저희 동네의 랜드마크죠. 그렇죠. 롯타워인데 요 롯타워는 높이가 123층이에요. 그리고 메타수로 따지면 555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주인 씨는 이 건물 볼 때마다 놀랍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세워질 때도 저도 동네라서 이렇게 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높이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신기했고요. 맞아요. 또 이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계속 있지? 맞아요. 그것도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롯타워가 서 있는 곳이 석촌호수 바로 옆인데 네. 석촌호수가 원래 한강이었습니다. 양쪽 입구 쪽을 막아서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어 놓은 지형이에요.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땅은 푸석푸석거린 모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롯데타워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무너지지 않나? 넘어지지 않나? 맞아요. 걱정과 근심이 많았죠.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 무너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웬만하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진 한 장 더 보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롯타워를 건축할 때 당시 모습인데 네. 요 모습 중에 중요한 포인트 시청자도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죠. 네. 파란색이 뭐예요? 메가 코어라고 적혀 있네요. 빨간색은요? 메가 칼럼이요. 기둥이요. 오케이. 요 두 가지의 장치,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실은 기둥 역할을 한 건데 이 건물 중량이 75만 톤입니다. 이 롯타워의 중량이 75만 톤이고 지하를 38m를 파고 1m짜리 기둥을 108개를 안반에다 박아가지고 이 건물을 밑에서 말하자면 고정을 시킨 거예요.
고정을 시키고 아까 봤던 중앙부의 코어월이 이제 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두께가 2m가 넘어요. 코어월이 쭉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그 바깥에 메가 컬럼을 박았는데 이게 8개예요. 네. 메가 컬럼의 이 굵기가 3.5m, 3.5m. 3.5m, 3.5m짜리 8개를 주변에다가 박아가지고 네. 중앙에서 중앙에서 코어월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메가 컬럼 8개가 옆에서 따라 올라가면서 네.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된 건데 최대 풍속을 80ms 이상 감당을 하게 돼 있고 지진은 9도 이상의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건물을 만들게 된 거죠. 튼튼한 건물을 만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기둥을 얼마나 튼튼하게 네. 세웠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인 씨 제가 이제 123층짜리 건물 높이가 555m라는 어마어마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안 무너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던 것은 결국에는 중앙부에 있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기둥들이 단단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도 이 기둥을 연상시킬 만한 건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딱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과연 네. 그게 맞을까요? 말해보세요. 솔로몬 성전에서 있었던 그 기둥이 맞았어요. 생각이 나요. 네. 아무튼 주인 씨는 질문하면 항상 정답이 나와. 자, 주인 씨가 말했던 솔로몬 성전이 이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면도를 그려놓은 건데 네. 이 건물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앞쪽에 보면 기둥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전체적인 건물 크기로 보면 이 기둥의 크기와 위용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네. 특히 성전 이렇게 묘사한 말씀을 읽을 때는 쉽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죠. 아마 이 측정 단위가 달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요, 자, 목사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규빗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암마에서 온 말인데 암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팔을 의미해요. 팔. 아, arm. 예, 그처럼 예. 팔이라는 의미였군요. 우리가 말하는 암. 그래서 히브리어 암마에서 온 말인데 이집트나 바벨론에서 썼던 단위인데 중지. 네. 중지 끝에서 팔꿈치.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센치로 따지면 약 한 45cm. 그런데 요 규빗도 짧은 규빗이 있고 긴 규빗이 있어요. 짧은 규빗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말했던 한 45cm가 네. 짧은 규빗이고 나중에 포로규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 규빗이 한 52cm로 팔이 긴 사람이 나온 건가요? 왜 그러죠?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좀 긴 규빗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하려는 솔로몬 성전의 기준으로는 짧은 규빗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45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주인 씨 지금 이제 그 규빗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기둥의 모습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얘기를 해줬는데 네. 신앙생활 하다가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목사님? 네. 오늘은 질문이 많네요. 오늘은 제가 굳이 그 야긴과 보아스를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건물의 기둥이 중요하듯이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잘 끌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의 기둥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좀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야긴과 보아스를 얘기할 때 이 야긴과 보아스는 거의 내력 기둥으로 설명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네. 장로님이 임직을 할 때 또 교회에 아주 중요하게 충성된 임직자들이나 또 역할을 하는 성도를 얘기할 때 마치 그분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한다. 맞아요. 저도 그런 표현 많이 들어봤던 그렇죠. 것 같아요. 또 임직을 시킬 때
앞으로 약인과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해주라.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약인과 보아스 같은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죠. 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약인과 보아스를 얘기할 때는 약인과 보아스가 높은 건물 또 단단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내력 기둥이기 때문에 그 내력 기둥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 입장 속에서는 그 말도 이제 넓게 생각해 보면 맞겠지만 약인과 보아스의 참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약인과 보아스가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교회의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도보다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가운데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영적 기둥, 보이지 않는 기둥을 묵상하는 상징적인 기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궁금해요. 그럼 요걸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는 거 말고도 다른 의미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서 듣고 싶습니다. 약인과 보아스는 그 성경 말씀 버전에 따라 좀 다른데 열왕기상 7장, 에레미야 52장 말씀으로는 높이가 한 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황동으로 된 기둥 위에 네. 석류가 이렇게 장식물로 매달려 네. 있는데 200개 정도 매달려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 3장 15절 이하의 본문으로는 요 길이가 좀 더 늘어요. 15m 정도가 되고 위에 매달려 있는 장식물 석류는 100개다.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요 논머리 5규빗 정도 되는 논머리에 석류들이 아무튼 매달려 있는 거예요.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이렇게 아름답게 매달려 있고 그리고 직경은 한 4m 정도 되고 그리고 황동으로 되어져 있어요. 황동. 그리고 그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아, 비어 있다고요? 네, 안에가 비어 있어요. 보통 우측 기둥을 약인이라고 얘기하고 네. 좌측 기둥 성전을 봤을 때 우측에 있는 기둥을 약인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인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 있다라는 뜻인데 보아스를 직역하면 힘으로 능력으로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인과 보아스의 기둥을 합쳐서 한마디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그분께서 그분의 힘으로 세우셨다라는 아멘. 뜻이에요. 약인과 보아스를 보면 보는 사람은 딱 생각해요. 그분께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근데 목사님 방금 황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기둥이 안이 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이 비었는데 그 기둥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네. 주인 씨의 지금 이 질문은 목사님, 제가 그동안 들었던 약인과 보아스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이제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더 깊이는 궁금함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맞아요. 그 약인과 보아스는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을 좀 읽어보면 예레미야 52장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가잖아요. 다 가져갈 때 약인과 보아스 기둥도 파괴를 해서 가져갑니다. 다시 말을 하면 네. 이게 철거가 가능한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뭔가로 때리면 깨지고 철거가 가능한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2장 말씀 그 아래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심지어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약인과 보아스 기둥은 황동으로 만든 기둥인데 그 안에가 비어있는 기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르단 시위대장인데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켜 가져갈 때 기물들을 가져갈 때 황동으로 된 황동은요 지금도 돈이 비싸요. 그래서 우리 철거물 가져가는 분들이 황동 되게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고대 사회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황동으로 된 기둥을 철거해 가지고 네. 가져간단 말이죠. 그게 가능했던 건 속이 텅 빈 기둥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설명을 좀 더 하면 고대 사회의 왕들은 그들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 항상 이 신전들을 많이 세우는데 네. 신전을 세우면 신전 앞에다가 우리 여행지에 가면 오벨리스크 같은 기둥들을 보듯이 기둥들을 세우는 게 그분들의 이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둥들을 세우고 네. 그 기둥에다가 본인의 치적과 업적을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네.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도 기둥이 황동으로 된 기둥이 들어가고 높이가 높죠. 8m냐 15m냐 말이 많지만 어쨌든 거의 10m 이쪽 저쪽 되는 높은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또 장식물들이 붙어서 성류가 쫙 붙어 있고 그리고 재질은 황동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성전이 어느 방향을 하고 있죠? 동쪽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 해가 착 떠오르면 그 성전에 그 황동 기둥 두 개가 쫙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았던 가까이 보았던 성전에 들어가는 자, 성전을 보러 온 자는 무조건 야긴과 보아스 기둥에 찬란한 빛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그가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그분의 힘으로 세우셨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모든 관계자들은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니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성전을 세웠지만 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볼 때마다 기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셨어. 이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런 메가 칼럼, 메가 기둥이로서의 역할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그렇죠. 기둥이었었던 거네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네. 그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던 곳을 지금 우리 건축물로 비유를 해보자면 현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지붕이 있긴 있는데 네. 이 지붕은 건물의 지붕이 아니라 현관 지붕이고 현관 앞에 기둥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주랑에는 벽이 없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건물의 얼굴 역할을 하는 그 현관에 있는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렇군요. 굵기로 보나 높이로 보나 그 위용으로 봐서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재질의 안쪽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들을 깊이 묵상하고 역할들을 묵상해 보면 야긴과 보아스는 물리적으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내력 기둥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둥으로서 그 기둥을 볼 때마다 그 건물을 찾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자,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이제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의 해석의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을 했던 뭐 교회의 중직자가 세워진다든지 교회에 어떤 충성된 봉사자가 있을 때 그분이 야긴과 보아스이시다. 혹은 누군가 인물을 특정하면서 야긴과 보아스가 돼주라. 혹은 특정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 되었으면 좋겠다. 광의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맞는 얘기고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금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를 생각한다면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을 찾는 특정 인물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전을 찾는 모든 인물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이 필요하지 않겠냐. 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인씨 이전에 더 깊이 회차를 통해서 제가 구약시대의 성전이 오늘의 예배당이 될 수 없고 네.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오늘의 주일이 될 수 없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오늘의 목사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기억하죠. 네. 지금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가치, 그러니까 그 전통을 계승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너무 잘해. 네. 물리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구약의 전통들을 오늘의 예배당과 오늘의 목사님과 오늘의 주일이 그대로 개성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 그 안에 담겨진 가치,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개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을 갈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전이란 말을 통상 쓴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성전이란 말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생각하고 예배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여전히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 입장은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듯이 오늘 2022년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꿈꾸며 예배당을 향해 나아갈 때 예배당을 탁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가 황동으로 돼서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며 메시지를 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메시지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야긴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보아스의 메시지가 필요하겠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가치는 뭐 성경을 주석해서 드리는 가치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목회적인 가치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학적인 전범이 있냐 뭐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고 목회자로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입장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기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오늘 회차에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 두 사람의 아멘으로 받고 시청자들이 공감하면 우리는 오늘 승리한 거예요. 아멘. 두 가지 기둥을 말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예배라는 기둥이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기둥이에요. 예배와 기도요. 예. 예배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기둥이에요. 제가 목회를 25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예배 드리면서 느끼고 예배를 또 인도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결론은 뭐냐면 예배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는 없다. 네. 그래서 예배는 월십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분을 그리워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의 우리 구약 성경의 영광의 구름처럼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 그래서 이 기둥이 예배라는 기둥이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안에서 혹은 예배의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또 다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기도라는 기둥입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향단 있고 네.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아, 맞아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그분을 향한 존경과 또 그분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삶에 대한 애로들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예배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훈련이 돼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내림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올림의 기둥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에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지금 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듯이 그런 구조와 그런 모양을 언뜻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전쟁 이야기를 같이 읽으셨는데요. 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가운데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던 얘기를 함께 읽으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칼 들고 창 들고 또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르비딤과 함께 저 이제 땅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는 삶의 자리가 있고 하나는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밑에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무기를 들고 싸움을 싸우고 그쵸. 바로 뒤에의 높은 산에서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기서도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 모세가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네. 기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기도라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상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네.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힙니다. 앉히고 이 좌우에 있는 분들이 모세 팔을 잡아서 못 내려오도록 들어 올려요. 와. 피곤하면 내려오니까. 네. 그래서 모세 손이 끝까지 올라가 있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백업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겼다. 와. 자, 이런 내용이지요. 꼭 약간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연상이 해요. 되죠. 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시범을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전쟁은 너희들의 출애굽 노종 속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너희들 후손들이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이 일련의 일들이 하나의 이런 일도 있었대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교훈과 그리고 가르침의 지평 속에서 이 전쟁이 작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후속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우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시다. 근데 고대사회의 깃발은 전쟁을 나갈 때 힘과 능력을 얘기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의 능력으로 싸우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 말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거 책에 기록으로 남겨.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출애굽하다가 이런 일도 있었대라고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이 이기게 됐는지를 기록물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이 읽게 해. 네. 너 여호수아에게 이거 다 기억하게끔 외우라고 그래.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사건은 르비딤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있었던 하나의 단편적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원리로 전쟁이 승리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걸 기억하게 해. 그래서 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거라 라고 하는 교훈과 가르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제가 오늘 더 깊이를 시작하면서 555m, 123층의 높은 건물을 지어 올리고 지금도 그 건물이 짱짱하게 서 있는 이유는 이 메가월, 메가 컬럼들이 그 기둥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수직 압력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네. 결국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의 역할들, 비록 그 기둥들이 진짜로 내력 기둥은 아니었지만 내력 기둥이라고 착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포진해 있으면서 그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이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라. 모세야, 이거 책으로 써.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들이 읽도록 하거라. 여호수아에게 외우도록 시키거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입만 열면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새해 결심을 하는 시기에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가 작심삼일. 네.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새해 첫 시간인데 우리 시청자들 더 깊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우리 박주인 아나운서 우리 시청자들 모두가 이제 더 깊이 가족들인데 이 가족들이 2022년 한 해 동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성전을 찾는 모든 자들이 항상 바라보면서 맞아, 우리 성전에 기둥이 있지? 그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셨지? 그리고 리비딤 골짜기의 전쟁을 독자들이 읽고 또 그 가르침을 전해 들을 때마다 맞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지? 라고 하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기둥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맞추셔야 제가 더 깊이를 맞출 수 있는데 그 기둥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풀고 갈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고 기도와 예배다. 고마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에는 야긴과 보아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야긴과 보아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단어를 사용하고 또 특정 인물에게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러는 것도 좋지만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사실은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은 성전을 찾는, 예배당을 찾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기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더 깊이 이야기꾼인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얘기한 거예요. 예배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 예배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둥입니다. 네. 기도의 기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보내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기둥입니다. 요 두 기둥이 견고히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제가 25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신앙도 롤링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 신앙이 왜 롤링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신자와 목회자들을 봤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슬프나 항상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영성으로 사는 사람 치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더라. 반대로 말을 하면 신학 공부를 했고 성경을 필사를 했고 성경 통독을 50번을 했고 100번을 했고 또 뭐 할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절식 기도를 했고 건축공을 드렸고 많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업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성도는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더 깊이 시청자들 여러분들에게 개교의 목사로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와 기도의 기둥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붙드는 성도, 기도를 붙드는 성도는 사탄이 못 건드려요. 시험이 와도 낙담할 만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배를 붙드는 성도, 기도를 붙드는 성도는 끝내 이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예배당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음 가운데 두 기둥이 있으면 좋겠다. 예배라는 기둥과 기도라는 기둥. 내려오는 기둥, 올라가는 기둥.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영광을 내리시고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통치를 보여주시는 예배의 기둥. 우리의 눈물과 소원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기둥. 그래서 예배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 이 두 기둥을 잘 붙드셔서 저와 박주인 아나운서도 2022년 믿음으로 굳게 섰으면 좋겠고 아멘. 지금 방송에 참여하는 우리 시청자들도 믿음으로 굳게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의 기둥이라고 비유해 주신 게 마음에 참 와닿았고 조금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둥을 보면은 기둥이 두 개가 높이가 다르면은 지붕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예배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응하는 그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또 올해는 제 신년 계획 중 하나가 지금 추가가 됐어요. 오늘 그랬어요. 촬영을 통해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주여. 시간의 11조 안에서 그렇게 예배와 기도의 기둥을 지킬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 박준 아나운서가 정말 총명하시고 그리고 영성도 깊어요. 지금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신자는 그 예배를 풍성한 은혜로 연결시키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신자는 반드시 예배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 기도가 확증이 돼야 됩니다. 목사로서는요, 이런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기도를 너무 안 하는 신자도 문제고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신자 때문에 가끔씩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의 기도가 항상 말씀 위에 서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예배라는 공적인 기둥에 잘 담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주인 아나운서가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두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잖아요. 100% 공감. 결국 예배라는 기둥과 기도라는 기둥이 같이 같은 높이로 같은 힘으로 건강하게 잘 두 기둥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사탄이 와도 물러설 이유가 없고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 아주 멋진 신앙생활 될 줄로 믿고 우리 박주인 아나운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시청자들도 그렇게 따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기쁘게 뵈어요. 네.